아멘. 귀한 찬양 해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앞에 있는 초를 켜는 이유가 기다림이죠. 이렇게 촛불을 켜는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촛불을 켜고 간절함으로 신랑을 기다렸던 슬기로운 5 처녀의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새로운 소망으로 대림절 절기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기다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다립시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 기다림의 시간, 혼자 기다리면 외롭고 힘듭니다. 먼 길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고 했던 말처럼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누군가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그 기다림은 훨씬 더 좋은 기다림이, 그리고 외롭지 않은 기다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도 있고 또 듣기 싫은 소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귀로 듣는 것을 2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듣기 좋고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소리와 나에게 의미가 없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들리는 소리,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2가지 다 내가 내 귀로 듣는 것이지만 들려지는 형태가 좀 다릅니다. 전자의 나에게 필요한 소리는 나의 의지로 그것을 듣고 또 그것을 의지적으로 기억하려고 하는 능동적인 들음이라면, 후자의 의미 없고 의지와는 상관없이 들리는 소리는 말 그대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귀를 막지 않는 한은 들려지는 수동적인 들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듣다라는 동사가 똑같이 같은 동사를 쓰지만 영어에서는 듣다라는 동사가 2가지가 있습니다. listen이라는 동사와 hear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앞에 listen은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듣다, 또 듣고 다시 반복하여 말하다, 이런 단어들이 같이 이어져 나오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말에 주의 깊게 혹은 반복하여 말하라 라는 단어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그 다른 동사, hear라는 동사는 내가 지나가다가 듣거나 의도하지 않게 듣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는데 예전에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그 안에서 물건 파는 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누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물건을 소개하고 가끔은 시범도 보이고 온갖 좋은 말을 하며 가지고 온 물건들을 팝니다. 저도 몇 번 산 적이 있습니다.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겠지 하면서 한 번 더 사면서도 매번 실패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물건을 파는 분의 소리를 모든 승객들은 다 듣습니다. 이어폰 같은 것을 끼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다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들리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듣는 사람들 중에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소리에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듣는 승객들은 그 물건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물건이 나에게 필요한지, 또 나에게 맞는 것인지, 이 제품은 정말 좋은 것인지 고민하고 구입을 하게 되지만, 아무 의미 없이 듣는 사람은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는 시끄러운 소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끄럽다고 막 큰 소리로 싸우시는 분들도 종종 계셨습니다. 또 이런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 똑같은 수업을 듣는데 어떤 학생은 성적이 좋고 어떤 학생은 성적이 나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분명 똑같은 것을 똑같은 선생님을 통해 듣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성적이 좋은 학생은 listen, 주의 깊게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만, 다른 학생은 선생님이 하는 말을 그저 소리로만 듣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분의 소리처럼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듣는 부모님의 소리도 보통 이 소음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십니까?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대전제가 뭡니까? 이건 널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이들의 귀는 닫힙니다. 잔소리로밖에 못 듣습니다. 답답하지만 저도 매일 아들과 이것 갖고 싸웁니다. 이렇듯 같은 듣다이지만 의미를 가지고 듣는 것과 그렇지 않고 듣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지금 이 들으시는 설교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라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하는 이 말은 물건 파는 사람들과 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하나의 소음과 소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설교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이 말씀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던 의도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통해 하고자 하는 말보다 훨씬 더 크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옆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소리, 더 나아가 이 소리가 제가 설교를 작성할 때의 의도보다 훨씬 더 큰 의미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호세아서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일반적으로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한 부분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인데 이 부분은 호세아서의 전반부이면서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해서 그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배반하고 온갖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1장부터 3장까지는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 고멜과 같이 음란한 삶을, 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음행을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1장부터 3장에서는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3장에서는 이 호세아가 고멜을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의 그런 음행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의 길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을 시작으로 14장까지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여러 죄악들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지서들이 그렇듯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서를 통해 심판 후에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장은 그렇게 온전한 회복이 있는 것에 대한 선포의 시작 부분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여러 죄악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을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들으라 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할 때 사용됐던 단어이기도 하고 구약 성경 전반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듣다,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듣다의 두 가지 단어 중에 listen, 즉 관심을 가지고 들으라가 이 쉐마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 선포도를 시작하면서 쉐마,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그냥 의미 없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저 그런 소리로 듣지 말고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여 주의 깊게 이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데 이 논쟁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과의 계약을 파기한 책임을 물어 이스라엘을 고소하시겠다라는 보통 법정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과의 계약을 파기한 너희들을 고소하시는데 그 고소의 내용을 귀 기울여 잘 들어라. 이것은 너희와 상관없는 말이 아니고 너희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고소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1절 하반절부터 2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및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두 드러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 즉 그들의 근본적인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과 행동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진실이 없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에 충실하지 않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이 자신들이 얻어낼 것만 얻어내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는 계약 위반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 지금 그 언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애라는 단어는 우리가 또 많이 들어본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은총과 긍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당시 헤세드, 즉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떤 것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고 추수 때에도 어려운 이들이 거두어 드릴 만큼의 곡식을 남겨두게 하는 것이 바로 그 헤세드 아닙니까? 또 출애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지켜주셨던 그 사랑,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백성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셨던 그 사랑,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였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배부른 자는 더 배부르기를 바라고 부를 축적하는 자는 더 축적하기를 원하고 종이 많은 자는 더 많은 종을 거느리기를 원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 약한 자들과 배고픈 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이 간신히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함한 모든 당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불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 지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다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론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보고 또 우리가 귀로 듣고 이래서 지식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없다, 즉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제사도 잘 안 드리고 예물도 안 바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오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율법을 다 듣고 알고 있음에도 그것들의 진정한 의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과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제사도 잘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도 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최선이야 라고 생각하며 만족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듣고 보고 배운 것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와 제물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이 필요해서요?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로 하나님의 배를 채우셨습니까? 사람들의 경배가 하나님이 필요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와 제물을 드리게 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법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이유를 묻자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남겨서 나한테 드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사울은 꼭 본인이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 양 행동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해석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에게 내 열심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정말 뛰어나다고 남들보다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린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자신이 그럴듯하게 재해석한 사울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다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어리석음을 또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말한 호세아 선지자는 이어서 더 구체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아도 엄청난 죄악들인데 그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지금 저주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을 행했다는 겁니다. 저주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맹세하다입니다. 이것은 남을 저주하는 것과 관련된 거짓 맹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죄악들, 속이다는 10계명의 9계명, 살인 6계명, 도둑질 8계명, 간음 7계명. 즉 지금 호세아가 열거한 이스라엘 죄악들은 모두 다 10계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지하셨던 것들입니다. 그걸 누가 행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을 보시면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은 공동번역 성경에선 유혈참극이라는 단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했죠. 즉 죽고 죽이는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서 누구 때문에 일어나고 있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심각성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지은 죄들입니다. 듣기만 해도 끔찍한 죄성들이 이스라엘을 가득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 호세아 선지자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라. 우리는 어떤 잘못과 사건이 생기면 남의 탓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겁니다. 물론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다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였습니까? 손뼉도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으면 원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모두 다 잘못된다면 그것은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책임을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평하고 우리가 아무리 정의롭다고 하는데 하나님만큼 공평하고 정의롭습니까? 하나님이 물으실 때 하나님 모르시나 본데 저는 책임이 없어요 라고 정말 말하실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온 땅이 피폐해지고 황폐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서로 눈 감아주며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잘못되고 있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잘못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도 그 일에 합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트렌드고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그것이 문화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에
서로 다투거나 책망하지 말라. 모두 다 책임이 있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낮에도 심판을 받게 되고 밤에도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6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하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없어서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제사장으로, 또 조상들을 통해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고 보았던 그 모든 기적들에 대해서 이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제일 무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많이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많이 경험한 자들이었는데 왜 하나님을 모를까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들었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기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었지만 자신들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주인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히 6절에서는 제사장을 책망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또 잘 가르쳐야 할 임무가 있었던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시 제사장들이 나서서 범죄를 저지르고 올바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스라엘을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그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 임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또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속이 좁은 분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최우선순위이듯 우리의 최우선순위도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제사장들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호세아 선지서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시대적인 상황은 매우 부강하고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부유했던 시기라고 할 정도로 당시는 매우 풍족한 시대였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겨울별장도 갖고 있고 여름별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부에 관해 탐욕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모든 성전 제사들과 또 과할 만큼의 제물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에 누구보다도 열심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호세아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던 아모스서를 한번 보시면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11조를 3일마다 드리고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드릴 만큼 누구보다 제물도 많이 드리고 제사도 많이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었다고 아모스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순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과 열심과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며 그것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기는 들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리슨이 아니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히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결말은 달라지지는 않았을까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사랑하는 수요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저 사람에게 하는 말이겠거니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이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교만한 마음의 결말은 심판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만 이런 심판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도 똑같은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나는 이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남유다도 그렇게 멸망을 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봤는데 이들도 똑같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한구석엔 대림절 첫 주를 맞아서 너무 무거운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대림절을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시라고 또 소망하시라고 또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심판하겠다고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니 조금 답답하기도 했지만 또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첫 단추가 어쩌면 여호와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듣는 것부터라고 생각한다면 또 대림절 첫 주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나는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하실 말씀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보지 못하고 한낱 어린 나이에 불과하다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면 우리 중 누가 그분이 예수님임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마음의 악함과 우리의 연약함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도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처럼 특별히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신했던 그들처럼 그냥 한낱 어린아이에 죽여도 되는 아이에 불과한 존재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다시 떠나보내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 왜 아무도 모르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라고 말하는 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결말을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 이 모든 원인과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는 이들과는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또 내 주변의 공동체를 통해, 교회를 통해, 또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과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바라기는 그 음성에 반응하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관심을 가지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지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기다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20년이 되었다고, 30년이 되었다고, 70년이 되었다고, 80년이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 더 잘 알아요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100년, 120년의 삶으로 끝난다면 70년, 80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누구보다 많이 아는 것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영원을 보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삶에서 몇 년 누구보다 더 많이 신앙생활을 해온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신 하나님을 오늘 한 번 더 알아가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한 번 알아가시고 내일 한 번 더 알아가시고 내년에 한 번 더 알아가시고 10년 뒤에 한 번 더 알아가시면서 우리 새로운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내가 20년 전에 알았던, 내가 30년 전에 알았던 그 하나님,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발전해야 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봐서도 안 되고 누구에게 비교당해서도 안 되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렇게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꼭 그 얘기를 해줍니다. 자매와 형제 사이에 꼭 하나님을 두시지 않으면 결국에 싸운다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이다가 나중엔 나쁜 점도 보이게 된다고. 우리의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볼 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우리 수유동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편만하게 넘치며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음성을 통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의미 없이 듣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음성을 나의 마음에 깊이 새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성경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순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우리 수유동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겸손과 충성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